네, 같이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흑암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으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말씀을 또 이렇게 전수해준 그러한 업적은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라 하고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기 또 더 무엇을 믿어요? 성경 66권 이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믿어요. 외경.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의 권위를 갖지 않는 그러한 책인데 그들을 성경처럼 믿다 보니까 연옥이라든지 천국과 지옥 이외에 연옥사성을 믿게 되었고요. 또 가톨릭은 어떤 오류에 빠졌나요? 그들은요 마리아와 또 성자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디에까지 놓게 되냐면 신의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모든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혈통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살면서 자범죄를 범하는 것,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다. 그리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준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요. 또 성자들, 이것은 도마의 뼈인데 이것을 품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그래서 결국 가톨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마리아와 성자와 또 성물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또 이제 이것과 비추어서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이제 동방교회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거기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동방 정교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 때에서부터 갈라져서 큰 신학적인 흐름이 되죠. 어쨌거나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어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지? 사실 양쪽으로 본다면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고요. 4분의 1 분량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 또 그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또 전수해 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큰 맥락을 발견할 수 있냐면 가장 전도하기 힘들지만 가장 마지막에 돌아올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그 혈통적 선민의식,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조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해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돌아올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요, 한 개인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가 속한 나라와 그 국가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신앙적인 저 출애굽한 그 악한 세대들 다 멸절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한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면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유대 족속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차라리 없어지고 죽을지언정 하나님, 정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속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정말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사회와 나라, 국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그러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족속들이지만, 그들이 결국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어로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 전미어, 그래서 크리스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닉 주.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좀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듯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메시아닉 주로 부른다. 그래서 메시아닉이 뭐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언어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그래서 메시아닉 주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일만 있으면은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 속에 놓이게 합니다. 얼마 동안요? 10년, 20년, 100년, 1000년,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을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5년,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도 언어를 까먹고 막 이렇게 우리 문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1948년도에 영국의 총리 발포와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오늘날 이 팔레스틴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요,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에 유대인들도 살았고 아랍인들도 살았고 다 살았었죠. 그런데 나라로서 세워진 것이 몇 년도라고요? 1948년도에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요 바로 유다의 자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자신의 그 다윗의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다윗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유다 그 다윗 왕, 그 왕조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다윗 왕조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두 가지, 바로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혈통적인 그 왕조를 중요시했지만 멸망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동식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솔로몬 때 지은 그 고정형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 큰 구성은 우리가 성막,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시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뭐 중간에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바벨론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때 다시 한번 재건을 했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그 벽의 일부분만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뭐예요? 오늘날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 벽 일부만 조금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위에다가 성전 위에다가 뭘 지어놨어요?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가 뭘 지어놨냐면 황금돔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3대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가 3대 성지인데 그들의 예언자의 무하마드가 이 승천한 곳이다라고 이 황금돔 사원을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의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그러면 헛된 것이고 거짓 약속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 혈통적인 왕조가 무너졌지만 영적인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신성시했던 성전이 무너졌지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다윗 왕조, 참된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시했던 그 성막과 성전은 바로 성전 자신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육신의 혈통을 강조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적인 혈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 나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하다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넓이에요.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5,100만 명이지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900만 명, 1,000만 명. 그것도 굉장한 속도로 막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요. 정말 성경에 나온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요. 아주 아랍국들, 강대국에 의해서 다들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군인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요. 그래서 여군들 있어요. 여군들 보면은요, 그들은 휴가 다닐 때도요, 7단 장전에서 이렇게 총 메고 휴가를 가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군인이 직접 그냥 거기서 테러범들을 그냥 저격하고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수모까지 겪게 됩니까? 그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그 혈통적인 그 게르만족,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요. 가장 방해되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걔네들 아주 그냥 꼴불견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장사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나중에는 막 이런 대부업을 해가지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는데 방해되는 유대인들을 없애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인종 청소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거기서 300만 명이 죽었고 또 뭐 다른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300만 명 그래서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인구 1000만 명이 되는 나라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한 600만 명 정도가 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가장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약 시대 이 나훔소에 나온 것처럼 이 아수르, 이 니느웨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의한 나라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때로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려 하고요. 또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들어 사용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하나님께 바로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고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데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목사님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왔었죠. 그러면서 1907년에 바로 전 세계의 이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랑하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 기독교 역사의 큰 축을 담당했던 그 후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그 장대영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섰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 시체 모아둔 그 태양대 궁전이 들어섰잖아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윗의 왕조를 자랑하고 또 그들이 그 성전을 자랑했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듯이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자랑하고 장대영 교회와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자랑했었지만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세계 10위느니 국방이 5위니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나훔소의 결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니느웨와 흑암의 악한 세력들
그들이 승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헛된 것을 우리가 붙잡지 말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꼭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